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내 기쁨, 내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영은의 마지막 날 마지막 말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주 안에서 누리는 함께 누리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힘이자 나의 구원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더욱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으로 응답하신다.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기쁨인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1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주의 일꾼인 바울 사도가 교회의 성도들을 어떤 사람들로 인식했는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로 인식했습니다. 자, 여기서 형제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같은 태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를 일컫는 말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세례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한 형제 자매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믿음으로 세례받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형제입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을 내 형제와 같은 그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빌립보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각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교회의 성도들을 깊이 사랑했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실된 고백이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네. 바울 사도가 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저녁 시간을 통해서 또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잘못들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은 단순히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다. 누구와 같이 권하기 위함이라고요?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도 필요할 때는 우리 자녀를 이렇게 혼내지 않습니까? 훈육하시죠? 훈육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아빠 엄마가 어린 자녀를 혼낼 때 하는 말이 있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다. 근데 진짜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되신 성도님들 중에서 내 자녀가 안 되기를, 잘 못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혼내거나 훈육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그 자녀를 혼내는 그 부모님이 더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기에 내 자녀가 정말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필요할 때는 혼내기도 하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 보시면은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사실 바울 역시 여전히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정말 눈물로 한자 한자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심지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부업까지 내기를 즐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목숨까지 내기를, 내 목숨까지 바치기를 즐겨할 정도로 교회의 성도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는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듯이 목숨 바쳐 사랑했듯이 저를 비롯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 교회의 성도들은 나의 기쁨이자 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자,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 교회의 성도들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일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이자 나의 면류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나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당시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기쁨이 넘친 겁니다. 왜 기쁨이 넘칠까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써 도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 개인을 위한 어떤 도움이 아니었죠.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복음 사역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죠. 결국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으로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은 바울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서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 교회였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한번 바울의 심정으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처음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많은 곳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가운데 자주장사 루디아의 그 가정이 전도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하고요. 그로 인해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두려움에 빠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간수와 그 가정이 전도되고 온 가정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과정이 쭉 떠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또 우리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여기 한계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또 이제 교회에 가서 얼마나 또 힘써 사역하고 헌신하십니까? 하지만 또 저희 교회는 한 목자가 영원히 그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죠. 때가 되면은 저희가 인사 이동을 해서 또 다른 교회로 파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목자가 한 교회를 맡다가 다른 교회로 가면 그 전에 맡고 있던 교회는 싹 머리에서 잊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목회를 맡은 곳이 이제 안동 대구 교회였는데요. 비록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도 항상 우리 안동교회, 대구교회 성도님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 교회가 어디일까요? 네, 우리 광주 광양 교회이죠.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참 광주 광양을 내려와서 단상에서 처음 이렇게 설교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해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광주 광양 교회를 떠나게 되면 또 그 뒤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저는 바울과 같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만 해도 정말 기쁨이 되는 교회. 네. 그 기쁨에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할 것 같다. 네. 그렇게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하고요. 또한 이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린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 교회의 성도들은 나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면류관은 언제 쓰는 것입니까?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에서 경기를 내서 1등 되면 딱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면류관과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데 마라톤을 할 때에 얼마나 그 과정이 고되고 힘듭니까? 결승선에 도달하기까지 그 오랜 시간을 열심히 땀 흘려 달려가야 되죠. 그런데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해서 면류관을 쓰게 될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전까지의 수고와 그 고통과 괴로움은 싹 잊어버리고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감격과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가운데서 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습니까?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서가는 모습을 볼 때, 복음 안에서 그들이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 이제 그들이 나의 복음 사역을 돕는 그 헌신을 볼 때에 바울의 마음이 마치 그간의 수고와 그 괴로움을 싹 잊어버리고 마치 면류관을 쓴 것 같은 큰 감격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로 수고하고 많은 핍박과 환난,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정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그것을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참예수 교회, 광주교회, 광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제게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자 나의 면류관. 비록 짧은 연수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참 목회를 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단상에서 설교만 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죠. 어떤 이제 친구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해? 그죠. 저도 어릴 때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목사님은 단상 위에 올라서 설교하는 분. 근데 설교 마치면 뭐 하시지? 근데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 그대로 목회이지 않습니까? 목양이죠. 마치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성실껏 돌보고 기르듯이 그 양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 양이 어려운 길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붙잡고 기르고 돌보는 것이 그게 목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저마다 다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정말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한 기도하는 만큼 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붙잡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목양하는 것,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자 목자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비록 때로는 목자인 저조차도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고난을 견뎌내시고 믿음 위에서 굳게 서가는 모습을 볼 때에 목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네. 이번 영혼의 주제가 주 안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떨 때 가장 기쁘십니까? 네. 저도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목회자인 나는 어느 순간에 가장 기쁜가? 네.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손에 꼽는 기쁨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운 그 삶 가운데에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견뎌내는 모습,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그 전에 어떤 수고와 괴로움과 그런 감정들이 싹 잊혀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제게 있어서는 정말로 큰 기쁨이자 큰 면류관과 같은 그런 귀한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물론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냥 이제 앞에 계신 이제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지만, 정말 영적인 눈으로 이제 바라보고자 한다면 정말 한 분 한 분 바짝바짝 빛이 나는 것 같다. 예.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르심 받은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 성도님들을 목양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목회자인 제게 있어서 정말로 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기쁨이자 면류관인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여전히 내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실 텐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기쁨이자 면류관이 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빌립보서 1장,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분명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이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기쁨이 되면 틀림없지만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져야 된다, 완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나에게나 더욱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권면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다,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강조해서 표현하면은 확고하게 굳건히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이 말을 시제로 보자면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냥 한번 서고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니라 확고하게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병사가 전쟁 중에서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해서 굳건히 계속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달리 생각을 해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계속해서 굳게 서 있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생각을 해보면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와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아주 위험한 신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대적하는 자, 고난, 같은 싸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바울도 지금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정말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여전히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고 바울과 같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와 같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주 안에 더욱 굳건히 세우고자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의 성도들이지요. 하지만 교회의 성도들인 우리는 또한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증거를 하죠. 실제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많은 환난을 거쳐서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믿음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연단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고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이런 고난 때문에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내가 교회에 못 나오겠다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믿음 안에 더 굳건히 세우고자 이 고난 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주 안에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영혼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 함께 누리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벗어나면 어떨까요? 당장에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 충만한 영원한 기쁨이 없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주 안에 있는 지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굳게 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여기서 두 성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라는 이름인데요. 이 단어를 이제 원어로 찾아보면은 여성 명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은 자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라고요? 다른 마음이라고요? 다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은 마음이 되세요, 한 마음이 되세요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권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마음이 나눠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 우리가 앞서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시기와 투기, 분쟁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이죠. 당이 파가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같은 투기와 분쟁, 마음이 나눠지는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자리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 다 지금 계신데 제가 두 자매님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구누구 자매님, 누구누구 자매님 서로 한 마음이 되세요 하면 그 실명이 거론된 자매님은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이고 목사님이 나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네 하고 싱글벙글 이렇게 될까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아이고 목사님 왜 내 이름을 할까요? 당연히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공개적인 편지에서 지금 두 자매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두 자매의 어떤 이런 마음이 나눠지는 문제가 작은 문제라는 겁니까? 사실은 큰 문제라는 겁니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에 바울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 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었으니 당연히 마음도 한 마음이 될까요? 마음은 정말 그러고 싶은데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늘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늘 권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한 뜻이 되어야 된다, 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쉽지 않은 게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당연한 말이죠.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나이도, 성장 배경도, 주변 환경도, 외모도, 지식도,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그냥 뚝딱하고 한 마음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비단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요, 오늘날 우리 참교회 안에서도 참 마음이 나뉘어지는 문제가 사실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뜻이 같게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누구를 본받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다른 마음의 사람들이 나는 이런 걸 원해요, 나는 저런 걸 원해요, 나는 이거요 저거요, 그 마음들을 하나로 일치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과 일치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진 않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상 찾진 않겠습니다만 이후에 댁에 돌아가셔서 꼭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충분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에서 똑같이 권면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옵기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한 마음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권면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통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현대인 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실한 동역자인 여러분도 이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지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번에는 여러분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함께 매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푸녀들을 돕고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쉽게 말해서 주의 일꾼들을, 나와 함께 일하는 또 많은 동역자들을 도와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많은 주의 일꾼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각 직무임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각 임원분들, 우리 각 부자님들, 교사님들,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일꾼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주의 일꾼은 일꾼이니까 당연히 일하는 게 맞지. 근데 나는 일꾼이 아니니까. 나는 아직 직분도 없고 일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말도 잘 못하고 나는 한참 부족하니까 나는 그냥 일은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은 어떤 특별한 직분이나 역할이 없다 할지라도 일선에서 정말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꾼을 도와줄 수 있는가? 시간상 목차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 성경 구절을 정리를 했는데요. 또 그다음 바로 이어서 성찬례이기 때문에 제가 4가지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일꾼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 주의 일꾼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두 번째는 주의 일꾼의 지도에 순종한다. 주의 일꾼의 지도에 순종한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 같은 자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들이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에 순종하면서 따라 줄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주의 일꾼이 사역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지원한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꾼들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바가 있다면 교회의 성도들이 힘써 도와줘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의 일꾼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주의 일꾼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앞서 말한 것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의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는 각 교회 서신을 쓰면서 공통적으로 계속 부탁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차례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천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이 말씀은 함께 찾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바울 사도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또 저를 위해서 주의 일꾼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의 일꾼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큰 기쁨이자 면류관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야 되죠. 그 수고 가운데에서는 정말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더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느끼는 것은 정말 기도의 통역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 새벽 기도를 나오는 가운데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큰 힘을 얻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용기를 얻고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제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에 힘입어서 저도 주의 일꾼도 우리 목회자도 다시 일어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일꾼을 힘써 돕는, 힘써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번 영은의 주 안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쁨을 잊고 있으셨다면 이번 영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굳게 붙잡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